본래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형은 죽음을 본래는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 솔로몬이 급작스럽게 왕이 되니까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일을 벌이고 있었죠. 잔치를 모든 신하들, 동생들, 그리고 요압 장군의 모든 측근들 다 데리고 나서 자신이 왕으로 스스로 등극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다가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없어지고 사라져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을 솔로몬이 이미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솔로몬만 초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반역을 한 것인데, 의도치 않은 반역이죠. 이 자체가 반역이기 때문에 나는 솔로몬 앞에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곧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딱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어느 누구도 그 목숨을 해할 수 없다. 이 율법 때문에 살 길을 얻기 위해서 제단 뿔을 붙든 것이죠. 그 뿔을 놓지 않고 계속 번제단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 아도니아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자기는 절대 못 떠난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가를 내가 받으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잠깐 열왕기상 1장을 복귀해야 2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연결되는 브릿지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장 5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2절이 좀 중요합니다. 1장 52절에서 5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형의 목숨을 살려주죠. 52절에 보면 선한 사람일진데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52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뺏겼죠. 뭐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는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 밧세바를 찾아가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그 아버지 다윗 왕의 남아있는 아들 가운데 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도 다 나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었지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마치면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동생 아우가 된 겁니다 고백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침소에서 수종을 들었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 나로 하여금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것은 당연히 왕의 제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어머니이신 당신께서 좀 대신 좀 말씀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비삭이 상당히 아름다웠죠. 성경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 상당히 아름다웠다, 이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자꾸 기력이 쇠해지고 체온이 약해지니까 아비삭을 신하들이 들여보냈는데, 그러나 그 1장에 보시게 되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아버지랑 맺지를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돌에 쳐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전히 처녀인 이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참 젊었으니까요.
밧세바가 듣고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아뢰고 그렇게 되게 내가 도움을 청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솔로몬 왕을 만나서 이 아도니아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직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죠. 뭐 어리다고 해서 그렇게 어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 18세가 안 됐거나 한 18세, 19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아무리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왕권은 아직 휘어잡지를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의 형들이 이미 다 있었고 형들이 신하들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실세였던 아도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실세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동생들도 다 그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왕권을 이어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도니아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도니아를 잘 달래서, 아직 솔로몬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나 아도니아의 영향력에 있었던 사람들을 솔로몬에게로 좀 돌아오게 하고 어떤 왕의 어머니로서의 계산이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정도 원한다면 소원을 들어줘야, 그러니까 준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 또 있지 않겠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독이 될 줄 모르고 솔로몬에게 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머니의 청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극대노했습니다.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내 형에게, 아도니아에게 왕권도 물려주라고 말씀해 보시죠, 어머니. 내가 왕권 물려주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뭐 요압을 위해서 뭐도 그 아비아다를 위해서도 한번 구해 보시죠, 어머니. 하시면서 감히 그 어머니 앞에서 아주 극대노를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맨 처음에 청할 때에 어머니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왕이긴 합니다만 그 왕좌에서 일어나서 내려앉아서 어머니에게 절을 먼저 하고, 오늘 성경 읽어보면 보여요.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그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최대한 예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극대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를 죽이라 명령을 내리고 아도니아는 그날 죽게 되죠. 아니 갑자기 왜 솔로몬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갑자기요.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고.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의 속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극대노한 거예요.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 아비삭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삭이 다윗 왕과 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다윗 왕의 후궁, 첩이라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 같은 침소에서 아비삭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니까요. 뭐 그 안에서 침대 안에 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백성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같은 침소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다윗의 침소에서 다윗의 수종을 들었다면 아비삭은 100% 후궁입니다. 첩입니다. 그걸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뭐 잠자리를 하든 안 하든. 당연히 신하들 중에서도 그 사실을 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과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해도 왕의 첩이라고 하는 것을 성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선 왕의 첩, 후궁을 자기 자신이 취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백성들에게 알리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선 왕의 첩을, 그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써 후왕이 자신의 왕위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뭐 그 권력을 찬탈했을 경우에 그 후궁을 다 자기의 아내로, 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과거에 압살롬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나서 다윗 성을
찬탈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성에 남아 있는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성 위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겁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왕권을 탈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지금 칼이나 아니면 몽둥이만 들지 않았지, 한마디로 후궁을 자기가 취해서 결국 내가 왕권의 어떤 그 그림자라도 내가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속마음에 있어서는 기회만 있으면, 아직 내가 실세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풀어 해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세바는 이걸 간파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언제라도 왕권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아도니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눈치를 챈 거죠. 아도니아는 당연히 솔로몬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계산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판입니다. 다 눈치채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단번에 칼을 들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요, 열왕기상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도니아를, 그 구원의 뿔, 번제단의 뿔을 붙들고 있었던 아도니아에게 살려주면서 그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인다 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의도가 간파되자마자 아도니아를 자신의 신복을 통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벌써 이 솔로몬은 어리다고 하지만 결코 어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어머니 바세바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도 결단력을 갖추게 해주셨고, 여기서부터 벌써 솔로몬이 이제 하나씩 그 왕권에 대한 세력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한 공동체를 맡기시는 그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바세바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다 됐다, 다 된 일이다, 이미 끝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도니아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는 그 일을 가볍게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가볍게, 진지하지 않게.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이것은 단지 내가 권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진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2장의 23절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내가 왜 하나님께 벌을 받죠?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요? 그 의미는 아도니아가 누구한테 죄졌다 지금? 하나님께 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상. 그런데 이렇게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다가 올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을 했다가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거는 하늘의 두 쪽이나 두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이 되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물론 어머니 밧세바가 아니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고, 다윗도 스스로 자기 입을 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어요. 너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 뭐 이런 사람의 이름을 댄 게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완공하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다 된 것처럼 여겨지고, 이게 뭐 그냥 내가 왕위를 얻었다,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백성을 맡겨주셨고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에 대한 권한과 모든 위임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거부하는 순간, 스스로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반역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계략을 알아차렸을 때에 그건 용서 아니면 너그러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됐지, 뭐 아무리 자기가 들고 뛴다 한들 뭐 그게 가능이나 할까, 나는 이제 내가 왕권을 이제 받았으니까 된 거야,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반기를 드나 해서 너그러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선 왕인 이 다윗 왕은요, 열왕기상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하죠. 먼저, 아들아, 요압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요압,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시므이를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냥 편하게 수월로 내려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둘 명 다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숙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르실레는 선대해야 된다. 그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왕은 마지막을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어떤 왕위를, 이 솔로몬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침을 준 겁니다. 요압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윗 왕인 나에게까지도 불순종했는데, 이 어린 솔로몬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뒤죽박죽 된다는 거죠. 시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중에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구한 것은 돈도 아니고 수명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뭐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것, 뭐 나의 목숨의 영장, 내 명예도 아니고요. 뭐라고 거기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 말의 단어 선택이요, 아주 상당히 고급집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다윗처럼 이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은 그냥 매니저에 불과해요. 스튜어드에 불과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다스리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공동체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원함으로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백성, 그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솔로몬의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도 제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내 감정에 막 욱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불씨 하나 잘못하면은 그 안에서 죽어서 발목에다가 줄 매달아가지고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상황,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야망을 이루려서는 안 돼요. 목회자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는 사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은 심각하게 이건 처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 야망을 위한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이 돼야지 내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직분자들 이렇게 선출을 하는데 일꾼을 뽑는 거지 짐이 될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가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패가 돼야지 공동체를 위협하는 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공동체가 오히려 거꾸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인정받게 되는 어떤 도구가 되고 내 감정을 평안하게 해주는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전혀 반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내 맘대로, 이게 내 거라는 거죠. 만약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략을 꾸미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냥 받아들여야 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이미 간파가 되었고 감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나 세계관은 끊어져서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내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가치관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나의 가치를, 나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요, 내가 이 공동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순종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